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속이 복잡하고 소각하고 여러가지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질서가 인간의 죄성으로 혼란해지는 이런 세태에 부름받은 저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갈 저들의 걸음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넓은 길만 있지만은 주님이 그처럼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 대속의 길, 죽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저들이 쫓아서 주님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바라보며 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의지와 힘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주를 목적 삼고 중심 삼고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삶과 생존과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가운데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가 인도 가운데서 이 하루가 복되게 보내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먼 곳에서 사랑하는 종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기로한 가정과 가족과 생각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염려되는 일 작은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사랑 오랜만에 주님의 사자 함께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또 오늘 보아야 할 일들도 잘 볼 수 있게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그동안 설교학을 몇 강좌 했는데요.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설교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목사의 직무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직분이라고 하지 않고 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직임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수직적으로 임명되고 부름받은 그런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엠바서더, 대사다, 사역자다, 대리자다 이런 그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종합적인 그런 사역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 사역, 그걸 흔히 우리가 설교라 우리나라 오래 전부터 표현이 설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선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5절을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따 제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한번 2절만 3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우리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5절에 한번 보시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 여기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 교훈의 목적은 이제 앞으로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본문을 선택해서 할 때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거기에 몇 가지가 나타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목적은 청결한 마음, 그렇죠? 예, 첫째로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여기 이제 번역에 따라서 성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순수나 청결한 이건 거짓 없는 믿음과 같은 거지요. 쉬운 말로 거짓 없는 믿음. 자 보세요. 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면 그건 다른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다른 교훈이란 말은 여기서 다른 교훈 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구속을 하시는 데에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귀한 말씀대로가 아닌 거기에는 다른 이야기를 도입하거나 해석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은 그건 다른 교훈이다 그 말. 요거 다른 교훈이란 말은 다르다 말은 우리가 이단이란 말은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그러니까 이단의 교훈이 된다. 이 성경이 왜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신학은 바르게 배워야 된다. 올바른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은 본의 아니게 이단의 교훈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의 교훈. 이단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참 이단이 아닌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목적은 청결한 마음. 이게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 거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요것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 이걸 이제 미리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 이 말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늘 대주제가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속사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맞지 않는 교훈은 다른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뭐냐? 이단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떠나서
이상한 이야기를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참 뜻을 떠나서 말씀 가르치는 거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단이라고 하지만은 신앙 형태와 교역자들 모임에 하는 모습들 보면요, 다른 교훈에 집착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열정,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간에 대한 종교적인 그 열심, 신념 같은 거, 그것이 최고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거, 구속사와는 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에 맞는. 그래서 이 교훈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훈계다, 계율이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건 뭐냐? 현대적인 우리가 번역을 하면 설교라 그 말이에요. 교훈은 설교를 말하는 거니까 다른 설교를 하면은 이단의 뜻이 되고 말이 되고, 이 교훈의 바른 설교의 바른 목적은 청결한 마음. 우리가 산상본의 주님이 가르친 가운데도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바라보고 그와 영적인 교감과 통합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자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몸짓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갖추어서 행사 중심이 되어버리거나 행위 중심이 되어버리거나 인간의 흥분된 종교 감정을 건드려서 단합을 이루고자 하거나, 진리 안에 하나님을 바로 체험한 하나님을 떠날 살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이 중요한 것인데, 인간의 종교적인 정서를 결합해서 거기에 열기 속에서 내가 떠나면 안 된다는 윤리적 감정을 가지거나 종교적인 어떤 협의심, 협동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올바른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속사 설교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교회는 친교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결합이 있어야 되고, 너와 나와 형편을 서로 알아서 내게 없는 것을 네게 도움을 받고 네게 없는 걸 내가 주는 이런 유무상통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 소유를 그 성전 앞에 갖다 내는 누구든지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바친 게 내가 했다,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그 가지고 나만 못한 사람, 공통적인 균형이 깨진 어떤 사람에게 대한 걸 나누어 줘서 골고루 살게 하는, 그것이 교회 교통이고 단합이고 교회적 참모습이 거기 있는 건데, 오늘날은 지상교회 보면은 유무상통이 아니고 보면은 전부가 푸르푸르가 형성되어요. 모임도 보면 되게 그렇고요. 사회적인 결성도 보면 되게 끼리끼리라. 그런 말이, 유유상조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 상조, 서로 좀 교제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진리의 동지가 되게 되면요, 청결한 마음을 품게 되게 되면은 너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결한 거룩한 성화된 마음을 품고 내 가슴에도 품고,
그것과 그것이 하나가 돼서 그게 우열이 없고 우월적 지위가 없고 너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정신, 내 가슴에도 그게 통합이 되고 우리라고 하는 너와 나는 한 하나님의 결성체라고 하는 이런 데서 교회가 도모되지 아니하면 참된 교회를 오늘날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저건 뭐냐? 참된 교훈에, 다른 교훈에 지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 이 교훈의 목적을 지금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말문을 열면서 이 말을 먼저 중간에 도입을 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되느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구속이란 말이 우리 구속, 구원 이런 말을 많은데 구속이라 하는 말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한다는 뜻이 구속입니다. 이게 인류의 인간의 타락하고 있는 죄를 대신하여, 요거 대신할 때죠. 대신하여 갚아준다. 요 갚을 속자거든요. 예, 그래 대신 갚아줬다. 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갚아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갚아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대신 갚아주고 구원을 하는 거 구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대신 갚아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구원할 구자, 구원할 구자 갚을 속자니까 뭐지요?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걸 두 개를 합쳐 말하면은 대속과 구원을 한꺼번에 말하면 구속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구속사라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대신 죄를 갚아주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게 신구의 성경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역사 창조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있다 오신 것의 중심이고 교회가 이 땅에 서야 할 중심이고 십자가에 져야 할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은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교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신학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학의 이론을 체득하고 교회 보면은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걸 식별이 됩니다. 식별이 돼요. 예, 비슷하거나 각각에 같거나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예. 그러니까 진리가 사이비 진리 같으면서도 좀 다른 그걸 사이비 진리라고 그래요. 예, 같은 듯에 따라가 보면 다른 것이 있다.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다른 교훈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단이라는 신분은 아닐지 몰라도 정통적인 교단과 정통적인 목회자고 교인이긴 하지만은 그가 믿는 내용과 토설에 내는 표현하는 내용의 말을 보면은 이단이 즐겨 쓰고 있는 말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교훈과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식별이 됩니다. 예, 식별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리덴프션이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리덴프션이라는 말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나라에 대출을 받았다가 가을이 되면은 갚아주는 게 상환이라 그죠? 예, 상환고. 상환이란 말은 갚아서 대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덴프션이란 말은 두 가지. 한 뜻은 구원, 구원이란 그런 의미 있고, 한 뜻은 상환이라. 그게 바로 구속이 갚다는 거야. 갚아줘, 상환해줬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리가 주님 공로,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의 도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이 때문에 고난당하심이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내 입에서 역사 안에 토해낼 말이 없다. 모든 것은 그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다 있다. 모든 설교도 이런 의미를 담지 아니하면 바른 설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학에서 구속사적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 43면을 보시면은 제5주제 구속사 설교의 원리라 그렇게 돼 있지요.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history of redemption.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역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배울 때 뭐냐면은 구속해내는 내력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온 것. 성경은 따져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 언약, 결국 구속사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내용을 구속사. 왜 사자를 쓰는 역사적인 히스토리란 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성립에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구체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공간과 결합된 구체적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상황이 있어야 된다.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구속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모든 내력을 구속사라고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참고로만 제가 말을 합니다만 History of Redemption, 히스토리, 역사,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구체적인 관념이 아니고 장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시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고 우리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실제적인 체험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이것으로 오신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음성을 왕왕 들려주고 관념적인 은사와 기적 심리에서 얻어지는 이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골바다를 걸어가셨고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구원을 선물하시고 여러 가지 여리고 도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베세다 벌판에서 또 우리가 그 연못가의 38년 여자를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이루어 가신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 현재적인 영원한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이 구원한 역사 속에서 전에 말씀한 걸 다시 반복해 이야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머리 속에, 의지 속에 계획했던 것,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약 신약에다가 인류 역사에다 언약 섭리. 그래서 우리가 대개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테스타, 성경을 테스터멘트라고 그래요. 그 구약은 올드 테스트멘트, 신약은 뉴 테스터멘트. 전에 있었던 약속, 새롭게 된 약속, 뉴 테스터멘트. 이 테스터멘트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요, 성경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계라는 의미도 있고, 증거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래 여기 이제 옛날에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약 그러면은 코리타부리하게 옛날, 이제는 효력이 없고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재림을 바라본 우리가 구약이 무슨 창세기, 모세, 오경, 역사서가 무슨 필요하느냐, 이제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데, 또 오늘날 구약 완성이라는 개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11조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하는 학설이 말해 뭡니까? 다른 교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다른 교훈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참 뜻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뭔가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테스트멘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다. 계약이다. 영원한 작정 섭리를 계약 섭리로, 언약 섭리로 언약했죠. 성경은 처음 창세기를 기록했을 그 시대의 시간 속에서 인류 역사에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죠. 그럼 우리가 구약이란 말을 편리상 씁니다만 처음의 약속이다. 처음에, 오래전 처음의 약속을 오늘까지 효력을 이어온다. 왜? 구속산, 역사니까. 역사는 중단하면 안 되거든요. 역사는 중단하면 안 돼요. 어제 역사가 어제로 끝나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계속 우리는 5천년 역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당군 조선 5천년 역사라 말하는 것은 중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계약을 하셨다. 테스트멘트. 처음 계약을 하셨다. 그것이 계약한 것을 어떻게 됐어요? 성취섭리라고 그랬죠. 성취. 그 약속을 이루어야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게 신약의, 구약은 전체 보면은요, 신구약 우리가 1189장 가운데서, 89 가운데서, 거기서 구약의 일부가 신약의 약속을 미리 약속한 것, 처음 약속한 것, 인류 구속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대한 작정 섭리를, 언약 섭리를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했다.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를 평화로다. 평화의 복음이 그리스도는 죄로 물들은 이 역사 속에서 흑암 속에서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지요. 평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화평을, 주님의 목적이 평화고 구원은 불안한 죄악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평화를 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성취 섭리가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성리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성취와 성취된 언약이 내게 적용되는 거니까 적용을 시켜 교통하심을 적용시켜 그래서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은 구속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창세기 구약의 4,000년 역사와 신약의 2,000년 역사라고 봤을 때 전부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타락한 죄인,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신구약 성경 31,173계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역사를 기록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떠나버리면 다른 교훈이 돼버려요. 구속사 설교는 어떤 내용이라도 그 뜻을 줄기를 그 사상을 그 정서를 그 의미를 담아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 돼.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거나 선한 양심을 이루게 하지 못하거나 거짓없는 믿음. 여기 이제 요거 설명하면 또 귀한 설명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거짓없는 성실한 믿음, 참 믿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푸어 페이스라 그래. 영어로 보면은 요게 뭐냐? 요게 거짓없는 성실한 믿음이란 말은 푸어란 말은 순수하다 그 말이요. 순수한 거. 하나님의 가슴에서 짜여 나온 순수한 사랑과 인간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운 순수한 하나님의 가슴, 순전한 하나님의 뜻,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데 바탕을 두고 그런 정신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지 아니하면 푸어 페이스가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때가 묻고 뭔가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이 도달하고 하는 종교적인 가치를 담아서 목회자라든가 어느 종교기관이 그걸 달성해 보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성경 구약의 바벨탑주의라 그러죠. 노아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비가 와도 하나님은 이미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서 비로소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줬거든요. 표중으로. 그런데 그걸 바라믿지 않고는 저 신할 평지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세워서 바벨탑에 3대 바벨탑 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구주의. 스스로 지는 구원해보자. 스스로 자구. 스스로 구원해보자. 왜? 비가 와도 지는 바벨탑에 높은 데 올라가니까 물이 바벨탑 덮을 수 없으니 거기 우리가 모여 살면은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그 자구주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두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자. 회생주의라고 그래요. 회생. 모여 사는 주의. 바벨탑주의가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명예주의. 참 천하만국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방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보고 야 저렇게 높은 탑에서 모여서 차무적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보자. 그걸 우리가 그게 바벨탑주의가 인본주의, 사람 생각주의, 사람의 희망하는 주의, 사람이 소망하는 주의를 허무할 때에 쓰는 말로 그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니까 회생주의가 어떻게 돼서 말이 좀 흩어졌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요.
예, 그런 인본주의적인 다른 교훈을 쫓아서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는 pure faith, 순수한 믿음, 예, 순수한 순전한 믿음, 때묻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가슴에 적중하는 믿음을 부추기고 믿음을 영성 안에, 믿음을 심령 안에 심고 자라나게 하는 참된 씨앗과 참된 물을 주고 참된 양육을 해내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른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은, 참 교훈은 순수한 믿음을 길러내는 교훈이 아니면은 다른 교훈을,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과 5절에 예, 이 다른 교훈은 이단이 말하는 교훈이다 그 말. 예, 지옥 갈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말씀의 토양을 조성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참으로 문제인데, 오늘 그분들이 같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나가버려 가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후속사적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음주의 신학교가 바르게 가르치는 신학교는 그 설교학을 하지만은 후속사적 설교를 해야 돼요. 예, 이런 세 가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어떤 말씀의 씨앗도 뿌려서나, 예, 그것은 뭐가 될까요? 예, 수수 때에 가라지로 거둘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참 씨앗을 뿌려야 된다. 자, 이 부분에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속사 했기 때문에 요 대신 갚고 구원하는 역사, 요 구속사지, 그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고 상환하고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구속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구속사. 굉장히 참 중요하잖아요. 예, 구속사 속에 내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거든요. 구속사를 떠나 살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요, 성경의 역사는 언약과 성취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입니다. 예, 성경은요, 이걸 지우고요. 성경은, 자, 아까 테스트멘트를 그랬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전에 세운 약속.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못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갈릴 사람들아 너희 보는 대로 내가 올 때도 그렇게 이 땅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구원에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는 건데, 이 역사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언약의 성취. 자, 언약의 성취는 첫째, 구약이지요. 뭘 언약했지요? 구약은 주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그게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이죠. 그 다음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취해서 구원하는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약속을 세워서 우리가
다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희생 없이 다 은혜를 선물을 받아서 순수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믿게 되는 언약을 세운 언약의 백성이 된 씨앗을 내게 심어준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은혜로 믿게 했다. 그 말이 은혜로 믿게 했다. 구원 받을 자에게는 믿음을 준다. 예, 구원 받기로 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더라.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적 구원, 현재 구원, 미래적 구원. 이건 하나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었던 구약과 신약은 예, 구약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약속을 맺은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은 뭐예요? 성경 언약의 성취를 말한 거예요. 그게 테스타멘트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성경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 테스타멘트는 계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의 사람이고 계약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겠다 선포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시고 예,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 내 마음에 임재해서 순수한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거 청결한 마음을 청결한 순수 푸어 페이스 이것이 구속이라는 이게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이래저래 말하게 되는 것은 다른 교훈이다. 예, 다른 교훈이다. 왜 신학을 해야 되고 왜 목회자들이 신학을 바르게 배워야 되느냐? 예? 바른 신학적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단의 말은 영혼을 죽이는 거고 영혼을 살인시키는 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업적이고 관계없어요.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대로 행하면 진리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내가 사는 내가 시간, 공간, 조건 속에서 성령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요? 언약과 성취에 의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다. 예, 성경 뭐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맞지요? 천적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 속해주고 구원해내는 역사다. 그래. 처음에 최초의 창세기 역사는 전 약속이고 신약은 그 후의 약속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의 약속은 현재 약속에 어떻게 단절됐을까요? 이어졌을까요? 이어졌지요. 그러니까 구약이 완성됐다.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이어지. 왜? 그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약속을 그대로 역사를 이어온 건데 자 시작에서 이어옵니다. 이 역사잖아요. 역사는 시간의 이음이에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 중단했다고 합시다. 이걸 구약이고 예, 우리가 이걸 신약이라 그러면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단절됐으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계속 이어질 때 구원사다 그 말이. 구원사다 그 말이.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몇 달 전에 씨를 뿌린 것 때문에, 뿌린 것에서 거두게 되는 것은 단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그대로 촉이 트고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고 자라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는 거. 이거는 역사에 씨를 심는 거, 천국에 맞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는 것과 자라는 것과 거두는 것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구속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속사다. 신구약 성경 다 연결되어 있다. 구약의 씨앗이 신약에 자라 종말에 거두게 되는 거. 그것이 단절됨이 없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정의하면요. 첫째로 이 계획은 뭡니까? 주권적 의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간섭받아서 부르짖어서 애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거, 성실하게 부르짖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간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나의 나됨이 눈물 그 자체에 있다고 하면 눈물 흘리면 되지요. 나의 나됨이 인간의 정성과 노력과 성에 있다고 하면 정성을 다하면 되지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찾아가고 내 있는 걸 다 들어서 그 사람 즐겁게 할 마음으로 내가 선물도 사주게 되는 건 그 대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참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반응을 열정으로도 쏟고 내 희생도 쏟고 하는 반응이죠.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내 몸의 반응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 다른 교훈을 자꾸 해서 떠들고 그게 잘못돼 그게 주님이 성령이 오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와서 하면은 춤도 추고 해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반응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자,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 뭐라고 그랬죠? 프로페스. 순수한 믿음. 이걸 따져보면 자, 청결한 마음, 양심, 거짓 믿음은 어때요? 외형적인 거요? 내면적일까요? 이 세 가지 한번 뜻은 대표적인 게 외형적, 내면적. 내면적이죠. 그죠? 마음에 어떤 그게 없고 하나님의 청결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은 성품을 내면화되지 아니하면 또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CCTV를 정신적 대비를 내게 주는 것에 대한 것도 내면적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 순수한 믿음 내면적이고 그러면 실천이 필요 없나 열정이 필요 없나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면에 충만하면 넘칠 수밖에 없고요. 물이 뜨거우면 방울발 끓어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불을 지피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반응이지. 열 자체가 내면에 끓지 않고 넘칠 수가 없어요. 불을 지피지 않고 뜨거울 수가 없어요. 내리지 않고 넘치는 물이 그릇에 넘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하면은 외형적 반응적인 것을 내면에서 오는 반응이 아닌
그걸 외형을 가지고 내매다 심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에요. 진정한 구속사에 뿌리를 두지 못하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인류 역사 교회사에서 왜 순수한 구속사적인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성경의 모습의 그대로 교회에 실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신학의 문제예요. 깨달음의 문제였어요. 예, 주의 종들의 입에서 토해내는 설교의 문제였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인은 신앙 앞에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백지와 같다. 목회자가 그 백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네모를 그리면 네모가 그려지고, 가위표 X를 그리면 X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는 대로 성도의 모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수한 영성에서 무엇을 내가 그려주느냐, 심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교훈을 하지. 부마디를 하고 내려와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지. 그게 아까 직임을 받은 사람, 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짜여는 내 뜻이 그거니라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예,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늘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차례가 잘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 첫째는 뭐라 그랬죠? 주권적 의지의 계획이에요. 절대 남의 간섭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적 의지, 구속사는 뭐라고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주권적 의지. 남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신적 뜻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그 의지와 구속사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르치게 된다 그 말이요. 다른 교훈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 두 번째는, 예, 타락한 죄인들을, 예, 타락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예, 의인을 상대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마음에 남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남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사과하고, 그럴 때 왜? 하나님 영광의 구속의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화평을, 예, 원수됐던 인간과 하나님과 타락으로 원수됐던 사이에 그리스도가 와서 평화의 주로 없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래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로다. 그렇잖아요. 화평이 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산상보훈에 산에 올라가 가르칠 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굉장히 중요하지요. 복음의 화평을 이룬 자는, 예, 화평의 마음과 융합되어 있고 그 감마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예, 화평을 도모한, 예, 화평을.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평화를 도모한 피스메이커라. 그죠? 영어로 우리가 하는, 예, 메이커란 말은 조성하는 자,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이지. 우린 다 메이커입니다. 예, 불목과 불화를 화합으로 만들어가는 메이커입니다. 조성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속사의
성경은 구속사서 언약의 성취거든요. 언약의 성취. 지금도 뭡니까?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저는 섰고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 자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자리일까요? 예. 뭐가 이루어진 자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완성을 해가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현재 적용한단 말은 구약의 어떤 요셉의 인물의 위대성을 말하는 그 요셉의 인물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를 말해내지 않으면 전설을 말하는 밖에 안 돼요. 인물도. 그렇잖아요. 애기국에서 100몇 살을 살다가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총리 대신이 됐을 때에 자기 고향 땅에 양식이 떨어서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는 형들이 양식을 줬어요. 빌려주면서 베냐민을 왜 안 데려왔느냐. 제일 요셉이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좋아했거든. 가면 베냐민을 안 데려왔어. 이거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동생이라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것뿐이 아니에요. 베냐민이라는 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쌀독에다 신하들에게 쌀을 끄둑이 가만히 집어넣어주고 거기다 그릇 요즘 같으면 이 담뱃재 터는 그거 있지 그죠? 노쇠를 거기다 하나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 묶었어. 그래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당신들이 잘못 가져가는지 모르니까 조사해봐라. 이미 넣어놓은 걸 요셉이 집에 넣어놨어요. 들어보니 자기들은 전혀 그게 들었을 줄 모르지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우리 노쇠가 하나 들었거든. 당신들이 왜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느냐. 그래서 양식을 가져가되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기 하나 놔두고 가거라. 붙들어 가거라. 이 대가로. 참 그 요셉의 머리 보면요. 그 사랑 가족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동생이 총리 된 걸 알면서도 나중에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미워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낼 형들이 미워서 팔아먹을 섭리적 구조로 해석했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와 요셉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날 팔아먹은 이 개 같은 형들아, 그럴 수 있지만 원수 같지 않고 위로하면서 안심하소서.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우리의 형제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겁니다. 자, 형들이 인간이 부려놓은 조사 따져보면 그랬죠. 왜 요셉을 팔게 됐냐? 왜 미움을 받았냐? 그 섭리적인 구조가 이방 땅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위대한 선민을 형성하기 위한 거기서 먹어서 나중에는 30년 동안은 총리로 있을 때는 행복에 살았죠. 고향에 자기 형제 백성들이.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요셉이 총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거든. 바로 왕이 다른 걸로 바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있을 때는 보호됐던 것이 종사를 다 하게 됐죠. 그게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30년만 행복하게 살아요. 요셉이 총리를 있을 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인도해
12지파를 형성해가지고 역사적인 승리를 형성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후예들과 12사도의 후예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하니까 사도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구원 백성 속에 우리의 혈연이 역사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록이 언약이에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계시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대속이라는 말 아까 계속했습니다. 대신 갚아줬다는 거죠.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이 갚아줘요.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갚았으니까 지난날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리고 우린 짓는 죄 때문에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왜? 구속사의 절대 가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는 하는 구속의 성취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영원의 가치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종말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변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게 바로 뭐랄까요? 비기닝 테스터멘트. 저 옛날에 늙은 거 필요 없는 올드 테스터멘트라는 뜻을 편의성 썼지만은 우린 그것은 처음에 약속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올드란 말 자체는 역사가 흘러와서 올드란 말을 신약의 뉴 테스터멘트에 대칭적 표현할 때 올드란 말을 쓰지 처음에 약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새롭게 약속을 했다. 그 말은 율법 사회로 구원을 약속했던 선민은 이제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약속을 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신 것. 그게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걸 떠나면 다른 교훈이 돼요. 그걸 떠나면 다른 교훈.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성경, 이 언약을 하셔서 어떻게 돼요?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교회에 불목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목회자를 직임을 줘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 설교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다고요? 성경의 구속자적 계시 그 언약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적 진행 과정이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교회 운동을 통해서. 역사적 진행 과정이다. 그게 구속사다. 이걸 떠나서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구속사적 그 구속에 대한 개념과 약속이라는 개념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대한 것. 왜? 이것이 전부가 이해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탕이. 좀 쉬어야 되겠죠. 그죠? 쉽시다.